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정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거듭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거듭남이 중요한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교회 다니면은 저 간다고 해서 나 이게 웃기는 거예요. 저는 목사들 만나고 또 어느 누구를 만나면 늘 그런 이야기를 한국에 이상한 일이 생겨가 있다. 한국 교회에. 교회 다니면 처음 간다고 생각한다. 그래, 그게 믿는다는 의미에서 나옵니다. 부처를 믿는다. 부처를 믿으라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 만들고 자꾸 우상화 만들거든요. 우상. 기독교도 우상화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우상하잖아요. 믿는 게 뭔데요? 몰라. 모릅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참. 성경은 그럼 성경이 뭐 필요? 그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되지. 그거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바리새인의 그러면 선생이잖아요. 율법 교사인데 모른다. 그리고 거듭나야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을 중생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같은 뜻이지만은 뭐 제가 프린트볼 있죠. 한 장씩 보시면은 성경에 중생과 거듭난다는 말이 몇 군데 나와 있지 않아요. 이제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3장 5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있죠. 제류에 있죠. 시작.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유일하게 중생이란 말이 나와 있는 것이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전부 다 거듭났다. 뭐 중생이라는 말이 성경에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요한복음하고 한 4군데 정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왜 4군데밖에 안 나왔을까?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아나겐나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났다 다시 태어났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부모에게 뭐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우리가 보면 뭐 born again이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다시 뭐 이런 말이 또 위로부터 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 regeneration 뭐 새로운 또 뭡니까 출생, 삶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때 우리가 기도를 막 뜨겁게 하던 시절 저는 그 과정을 겪고 왔거든요. 20년 정도 전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가보면 막 기도하니 그때는 뜨거웠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신앙이 이상해. 이게 이제 목회자들의 잘못된 목회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받는 성전을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고 성전 건축을 하면 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막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성도들이 뭔가 험한해진 거예요. 뭔지를 지금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 성도들이 모릅니다.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이걸 성전이라고 지키기도 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지키기도 하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된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나오고 이게 틀렸다. 저도 그런 소리를 하고 다른 사람도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이제 교회라는 말을 쓰고 혹 이제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게 저도 미안하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중생하게 해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중생은 여러분 단 한 번의 역사입니다. 단 한 번의. 이건 내가 알든 모르든 한 번으로 끝나는 한 번으로. 두 번 또 그러면 안 되죠. 2번 중생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뭐 거듭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미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미 거듭난 사람이에요. 더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2학년인데 자꾸 1학년 입학하게 해달라고 입학하게 해주세요. 2학년 다니면서 입학하게 해주세요. 입학하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시키고 묻지도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병아님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경험과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죠?
자꾸 2학년 보고 입학해달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그래도 뜨겁게,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 니고데모가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하는 장,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하나님 나라에 그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거듭남이 지금 핵심 오늘 말씀. 거듭남. 그러니까 중생이 거듭남인데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용어를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입니다. 랍비입니다. 유시한 사람입니다. 근데 알아듣지 못해서 주님에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은 뭐 망신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지. 그러나 우리는 니고데모보다 더 잘 알아듣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생이라는 말 의미를 다른 데 또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제가 기록해놨죠. 18장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거듭남의 뭔가 그죠? 등식이 성립되는 것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 조건으로는 거듭남과 어린아이와 같아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서만 거듭남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 거듭남이라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설명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설명하면 되는데 거듭남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잘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은 바리새인에게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다면 어린아이와 같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어. 누가 바리새인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어떤 목사를 이러더라고. 어릴 때 그저 좀 살았던가 봐.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살 구경을 잘 못했는데 독에 살이 있으면 살을 까자처럼 먹을 게 없으니까 꺼내 먹고 하는데 거지들이 와서 이제 뭐 동양을 오잖아요. 살 좀 주이소 이러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럴 때 애가 엄마 살 장사 왔다 살 팔아라 이럴 때 그 말은 뭐냐면 거지라 하면은 미안할까 싶었어. 근데 그 거지가 그랬대. 네 훌륭한 목사님 되겠다 했더래. 거지를 보고 거지 왔다 살 주라 이래 안 하고 살 장사 왔다 살 주라 엄마 이래 이야기하는 거지들이 듣고 감동을 받았대. 그 목사님 말인 거예요. 그 집안이 좋든지 애가 참으로 뭔가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볼 때 표현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제가 영성 수련할 때 사과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는 거죠. 그 사람과 오늘도 내가 귀한 사람을 만났지만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났다. 저는 자꾸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진짜. 왜? 뭐 이게 내가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를 한번 받아라. 그럼 기도를 한번 해주는데 기도 한번 해주고 오늘 20만 받았어요. 하루에 10명만 오면 되겠다 싶네. 그것뿐 아니야. 이번에 필리핀에 송수신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필리핀 산마다 송수신기 있잖아요. 그렇다면 몇 억씩 한다더라. 그것 때문에 이제 필리핀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기도 좀 받아봤는데 그래 가만히 내가 말은 안 했지만은 내가 필리핀에 유력한 또 후배가 있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일이 어떤 엄청난 일이 생기려는 것 같다. 그런 일이 생겨.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 일을 하셔야 이러므로 인생이 내 영적인 일남을 믿으실 줄은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말고 그럼 저 교회 다닐 필요 없어. 내 힘, 내 자랑, 내 지식으로 살면 나는 교회 다니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지. 뭔가 나보다도 더 탁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넘기게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게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거 거지도 그렇잖아. 니 무슨 훌륭한 목사님 되겠다. 진짜 목사님 되겠다. 진짜 목사님 되겠다.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마음은 교만하면 안 된다. 저는 교만도 뭐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뭐 교회 안 나온다, 뭐 교회가 어떻다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지가 아는 게 많거든. 아버지도 안 하고 아는 게 많잖아요. 저는 9년을 신학 공부했거든요. 내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최고의 여러분 석학들에게 공부를 해봤는데 그래도 모르는 게 많은데 뭘 안다고 교회를 다 하는 것처럼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교회 안 나오면 그러면 뭐 절이라도 가든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만은 뭡니까? 오늘 나온 바리새인처럼 니고데모처럼 아는 게 많은 게 또 이거는 진짜 아는 게 많은 사람. 교회 생활 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저는 목사지만은 좀 아는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진짜. 근데 행함은 없습니다. 솔직히. 모이면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해. 그게 교만이에요. 너무 몰라도 교만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겸손해지는 것이죠?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려고. 잘 모르겠는데 하면 되잖아. 그거는 내가 공부를 해본 말이죠. 이런 거예요. 꼭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오늘 주제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가면 지 아는 거 자랑하려고 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만약에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하는데 목사님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지가 뭐 아는 거예요. 그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핵심을 비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뭐라고요? 중생, 거듭난다. 이런 말을 성경은 지금 이렇게 대칭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은 중생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디도스 3장 5절 제가 기록해놨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니. 아따 이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렇다. 하나님 했다. 이건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써놨지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좀 이게 잘하면은 뭐냐 어디서 온 교리냐면은 선민적 교리야.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밖에 없어. 우리도 교회가 이런 한때 이런 걸 있었잖아요. 교회 다니면 우리는 무조건 축한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는 뭐 태생부터 우리는 선민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제가 기록해놨죠. 시작.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에도 그러하도다. 즉 아브라함에게 도화되어 있었어요. 하나들은 본처인 사라가 낳은 이삭이고 또 하나는 소실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낳았느냐를 따질 수 있잖아요. 본처가 낳았기 때문에 이거는 선민이고 후처가 낳았기 때문에 후처가 선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니죠? 아따 후처가 낳았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약속의 말씀 따라 난 자라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 동양적인 사상은 후처가 낳았으니까 이거는 죄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녀의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고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난 자다.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내 인생 계획을 어떤 데 채우더라도 내 육신을 위해 세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목사가 되어서 감사하죠. 저도 얼마나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회계보다도 회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잔머리를 못 쓰게 돼요. 쓸 시간도 없고 서봐야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고민 계산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만 아프고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금방 여기 있는 것 같아도 험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성령의 일을 계획하는. 그렇지.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의 일을 계획하는. 육신으로 난 사람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때문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출생한 자를 선민이다. 지금 거듭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민적 교리가 이스라엘에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택함을 받았다가는 교리의 근본도 즉 선민 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한다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누가 그리스도인을 한다고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강권적인 역사일 뿐이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바람이 불면은 그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것처럼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삶을 보면은 대충은 아니에요.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뭐 중생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씀들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거듭남, 그죠? 뭐 중생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 쉽게 말하면은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심어집니다. 성령. 그럼 성령이 심어졌으면은 그 사기 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요즘 뭐 참 어떤 연예인 보니 혼자서 애를 낳더만. 그래도 뭔가 씨를 줘야 됩니다. 씨 없이 됩니까?
성령이 씨로 우리에게 심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사기 날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예쁜 여자고 여기 저 예쁜 분들만 계시네. 아무리 건강한 여자고 혼자서는 인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선해도 나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신비로운 역사는 중생의 역사는 성령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중생에 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줄 기도를 계속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을 때 그런 구원파가 있는 거 있잖아요. 방금 내가 구원파들 좀 알죠 하는데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언제 구원받은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언제 구원받은 걸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워낙 시커먼 데 있다가 힘들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나도 알고 니도 알고 다 알아. 근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자들의 삶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게 살고 있으니까 삶이 중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보면 깜짝 곤란해. 뱃속에 있는 때 나오는 건지 그건 좀 날짜는 실은 잘 모르지만은 그럼 그걸 따지면 또 생을 피가지고 네가 날짜를 모르면서 하면 그거는 그 참 진짜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보면은 그 씨앗이 성령의 씨앗이 심어졌기 때문에 자꾸만 자라요.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보면 성도의 견인이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중생, 그다음에 뭡니까? 성화, 그다음에 영화잖아요. 영화는 우리가 인생이 끝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성화가 뭡니까?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것인데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빌립보서 읽어보고 제가 기록해놨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고. 누가 이룬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끌림을 받으니까. 오늘 여러분 온 것도 아이고 뭐 인간의 욕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뭐 갈까 말까 바쁜데 별 생각 다 들수. 저도 오늘 뭐 하지 말아 볼까, 별 나가지 말아 볼까, 늘 그런 생각이죠. 뭐 별 생각 다 있어요. 저도 뭐 재밌잖아요. 그런 생각이 보면요. 근데 결국은요 성령이 또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오늘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뭔 생각하고 뭔 짓을 해왔든지 그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미 지나버린 거야. 그거 붙들지 마. 내일을 당겨오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들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시는 지금까지.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어떤 분 통화를 했죠. 오늘 앉아서 내가 일 많이 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요. 여러분 내가 일 많이 합니다. 이제 좀 유명해져가지고 제가 돈도 잘 벌어요. 그런데 또 부부간에 싸웠거든. 그래서 왜요? 뭐 몇 번 참았는데 뭐 결국 왜 화를 내는데? 왜 참는데? 왜 화를 내는데? 화내면은 니도 망하고 네 부인도 다 망한다. 화를 내는 건 네 의다. 네가 하나님이라서 그런다. 네 뜻대로 안 돼서 화난 거 아이가? 네 마음대로 안 돼서 화내는 거잖아. 한번 듣더라. 나도 교회 개척하고 나올 때 내가 우리 교단에서 최고 유망주였습니다. 합장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내일 불러가 손을 잡으면서 두 가지 딱 하나 정도 쏴. 절대로 화내지 마. 목회 성경 말씀 이런 필요 없어. 벌써 그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거 아무 생각 화내지 마. 그분이 세계적인 석한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고 얼굴이 하얗거든.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교들 많이 세웠는데 마지막에 화 한 번 낸 것 때문에 인생이 끝났어. 화는 자기의 내 뜻이요, 내 계획, 내 욕심. 이걸 기다리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니도 망하고 나도 그 교회 프랭카드 나쁜 소리는 목사님 물러가라는 프랭카드라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 프랭카드 붙일 때도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물러가라 마귀씨 그 훌륭한 목사님 한 번 낸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지만 내가 화낸 것 때문에 그 사람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말이 맞는데도 상대방이 아이고 그렇네요 이래 안 합니다. 속에 뭘 품는다고요? 왕심을 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여러분은 거듭난 분들이 되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거 말고는 되시겠어요. 거듭난 자는 돌아오는데 교회 다 거듭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되겠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를 성화시키고 영화시켜감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은 거듭나면 단 한 분이야. 여러분 다시 받으라고 하지 마시고 거듭나신 분들은 더 성화되어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니고데모는 뭔가 남보다 특별히 후별되게 잘 믿는다는 종교단체 바리새인이며 동시에 고관으로 산해드린 공회원 회원이었어요. 자, 봐보세요. 지식도 명예도 지체 높은 사람이 그가 언제 밤 찾아왔다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는 이야기. 왜 그랬을까? 그는 자기 체면 위신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리나 창녀, 병자, 흔히 꺼려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걸 보고 뭔가 역사는 있는데 저게 뭔가가 자기 체면이 있어요. 그 조용히 다 잠들었을 때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3장 2절이잖아요. 시작. 라비어,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대단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교회도 많이 다니고 많이 봤지만 대단합니다. 인사를 좀 멋지게 했잖아요. 아주 배운 사람답게 그 청이었습니다. 일반적입니다. 인사가 길고 거창하면 진실성이 좀 결여될 광이 많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목사님이요 하는 게 낫지. 거룩하시고 참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이러면 조심을 해야 돼요. 긴장. 목사님이요 이런 게 참 차라리 그건 아무 분 없어. 뭐 어쩌라고. 괜찮은데 우리 목사님은 천년이나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계시고 성도들을 돌아보시며 이래서 그러면 이게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 그럼 자꾸 내가 어찌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뵙자마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이랬으면 답이 쉬워질 건데. 그래. 내를 믿고 나를 따라가면 끝났어. 해결이 다 될 건데. 근데 니고데모를 답비요. 당신이 하는 표적은 특별한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께서 온 분 같으면 어떻게 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로 온 분 같으면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사람 만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있겠어요? 발이라도 헐뜯지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이런 사설이 많을 필요가 없는. 사실은 말하고 내용은 속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쉽게 말하면 네 거듭나야 되겠네 이 말이야.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듭나는 땅이 니는 참 회개해야 되겠네 소리 비슷한 니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 뉘앙스를 느끼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거듭나야 돼 유창한 말이지만은 네가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는 니는 거듭나는 게 맞다. 그렇으면 알아들으면 이게 또 못 알아듣었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 이 말은 가면을 벗어라. 대단한 네가 지금 하늘로서 온 사람이 키놓고 쓸데없는 소리를 설명을 해서 하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늘로서 오신 분이 이러면 되는데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네 거듭나야 되겠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들는 여자에게도 네 거듭나야 될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이게 아주 정문정당인데 이 친구만이 지금 복잡해진 것이 우리도 복잡 안 한 분들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벌써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상한 모습들 하고 있어. 아는 척 하지 마. 아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하고 하는 대화 속에서 제가 묵상을 많이 해본 거예요. 중심은 무엇을 의미할까? 왜 니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니고데모에 했을까? 이 말은 잘난 척 하지 마라. 우선 자신을 낮춰라는 뜻으로 거듭남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는 신기원적 의미가 있습니다. 중생이란 니처럼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돌을 닦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육으로 한 모든 그 무엇으로도 이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걸 지금 니고데모 잘 못 알아듣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 내한테 성경은 몇 장 몇 페이지 뭐가 있니까 다 아는데 무슨 이런 소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과 중생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출발을 우리는 해야 돼. 지금까지를 다 벗어버려라. 그걸 누가 깨달았어? 바울이 깨달아. 니고데모보다 아마 바울이 더 똑똑할걸요. 나는 지난 것을 다 똥으로 여기고 그 앞에 것을 찾아 모든 것을 버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역사한다는 의미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뭐 헬라어로 포뉴마를 영이라고 하는데 바람과 포뉴마를 같이 쓰지만 바람이 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단어가 그거 같은 단어를 쓴 것이에요. 근데 뭐 바람이 임의로 분다. 임의로 불니까 뭐 계획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불지도 몰라. 어디서 봤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흔들리는 물체를 보고 바람이 부는 건 알아. 부르면 우리가 바람을 부르라 한다고 불겠어요. 선풍기도 아니고 그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아.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옛날 며칠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니까 성령이 역사에 주어 산다고 성령이 그날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가 배운 학식과 지식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임의로 하신다. 임의로 하신다. only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only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고 교회도 오고 모든 걸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8시 반에 기도하니까 8시 반에 안 가면 죽는다. 나는 어디 예수로 살기를 마음부터 이것도 이런 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건 지혜. 그건 했지만은 이 지혜라는 게 이렇거든요. 그렇지만은 오늘 내가 바쁜 일이 있다. 지혜는 늘 그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더 아는 게 또 이걸 또 정복해오거든요. 안 간다 보면 내가 목사님 그러더라. 주일을 한 번 안 지키다가 지옥 가는 거가 또 알기고 그렇게 또 이래 또 함지적인 이 머리가 잔머리가 또 돌아가기 시작하고 또 감정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 전부 모르고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왜 가고 뭐가 있더라고. 그것도 늘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와야 돼.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아는 거 어느 것이 문제일까? 우리는 뭐 전혀 생각한다 이러지만 뭐 사람도 뭐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삐를 또 이야기하던 옛날에는 삐를 그래서 삐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신세를 또 우리가 팔자를 고친 분들도 많잖아요. 삐를 이야기하다. 나중에 지나고 나니 삐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것들. 그 청춘들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때 뭐 그지 생각 다 하고 그 나이 들면은 재혼이 어렵습니다. 그럼 이혼 안 하는 게 나아. 재혼이 계산이 너무 많이 들고 계산해요. 이거 지 생각은 안 하고 아는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이 가지고. 그 누가 그래서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 결혼했더만 알고 보니까 전에 남자보다 더 안 좋더라면.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다시 이혼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때 그래 잘 살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느낌이 생각보다도 앞서갈 수 있습니다. 느낌이 앞서갈 수 있습니다. 또 아니 의식은 또 뭡니까? 생명보다도 훨씬 또 뒤일 수도 있어요. 뭐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뭐 4살 이전에 그 앞에 거는 기억을 못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똑똑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은 또 자의식을 갖게 되는 것도 내가 나다는 시기도 나를 깨닫는 시기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훨씬 뒤에 그런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내가 이렇구나. 어떤 분은 여러분 돌아가실 때가 자기는 뭔지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자기를 몰라 자기를 몰라. 그건 너무나 알아요. 이야기 들으면 너무 이상한 거야. 우리 뭐 아들을 듣고 또 우리 목사님 듣고 김 집사님 듣고 우리 신랑을 듣고 마누라를 듣고 놀라. 니는 누구 물어보면 우리 마누라를 듣고 자식이 이번에 그 한장 이야기 우리 자식이 이번에 대학 갔는데 어떻고 그래가 한장 이야기 자기 계획이 없어. 뭐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 또 우리 뭐 저쪽 이야기. 내 변화에 내 정체를 바로 찾아내면 말이죠. 내가 든든하게 써 있으면 다 바로 쓰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안 됐지만 영성수련하고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내 훈련이 딱 됐으나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하는 시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훈련이 딱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든든하니까 내 주변에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 자체가 든든했어요. 진짜 기가 막힌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에게 붙들어 있으면 그저 열매 맺히는 것처럼 잘 붙들어 있으니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깨닫는 때를 두 번째 생기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나.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육신의 생일도 여러분 신비로운 것이지만은 이건 의식 이전의 일이잖아요.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알고 나를 알 때가 두 번째 생일. 아, 내를 바로 알아준 것이죠. 어떤 사람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날짜는 잘 모르지만 2000년 6월달이잖아요. 내가 그 만난 날 6월달. 너무 복잡한 날들이 많은 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 편에서 내가 성령을 끌어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기 뜻으로 불어서 나에게 임했다는 것이다. 이걸 논리적으로 연장하면 예정론도 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복잡하게 갈 건 없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교회 오고 우리 살아가는 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내 의도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성령론과 예정론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나는 바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어떤 신학적으로 예정론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나가지만 그 의지 속에 성령이 부어지시고 성령이 감동 주심으로 각자의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각자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넘을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자신에게 많은 은사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지면 하나님 일들이 나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말이죠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아니고 너무 자꾸 비교하게 되면 시험이 드는 거잖아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늘 비교하면 시험이 되는 것이고. 자 오늘 니고데모를 살펴보면 이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말하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개 드는 거지. 이걸 이 사람이 무식해서 그랬다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하는 내용은 정나라하게 보면은 예수님에게 지금 그러냐 대드는 거예요. 뱃속에 어쩌다 갖고 나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 알잖아 지금 다 거듭나야 된다는 걸. 바리새인인데 이걸 못 알아들었을까?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꾸중하신 니는 이스라엘 스승으로서 그것도 모르나?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중생을 모릅니다. 제가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무나 믿으라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우리가 교회 하나 공식이고 교회 건물 하나 크게 지으려고 아무나 불러다가 막 못 받는다 하다고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택한 영혼은 때가 되면 돌아옴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생 많이 한 것도 안 따라올 놈들이 많이 따라왔어 그래. 아시죠? 애국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말이죠. 우리 여기다 죽겠다. 따라가는 게 나한테 나와봤는가?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야. 광야에서 죽을 고생이 하니까 늘 애국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들이 여러분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처음에는 저도 답답할 때가 있으니까 막 썼지만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쉽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쉬워요. 너무 쉬워요. 아 말귀를 알아듣는 게 말귀를 알아듣는 게. 못 알아듣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물론 내가 설교를 잘 못낸 탓도 있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목요일날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뭐 니고데모가 지금 주님을 만났지만 진짜 안타까운 장면이 뭡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만난 거다. 그 빌라도가 예수를 만나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목요일날 보낸 문자예요. 예수의 수많은 기적도 알고 소문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 몸의 육신의 삶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어떤 일이 생기다 그분을 십자가에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도 진짜 진리의 길을 택할 것인가? 내 육신의 삶을 내 욕망을 따를 것인가? 내 감정을 따를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 속에서 늘 우리는 언제나 몸 삶을 흙의 삶을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영의 삶의 도전을 인도를 못 박아버린 거죠. 내가 그러면 알았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 40년 걸렸어. 노아 가족만 구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께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소돔과 고모르다가 멸망시키신 분이, 여러분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이신 분이. 근데 우리 교회 나오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 누구한테 뺐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간디 이야기도 했죠. 우리를 파멸시키는 7가지. 첫째가 원칙 없는 정치. 우리 한국 정치 보면 그렇죠? 근데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별로 없는 축제. 일 안 하고 돈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또 막 1년에 얼마 주겠다고 또 막 자꾸 막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의 없는 기업, 인간성 없는 과학. 인간성 없는 과학이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만들라고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마지막에 뭐 희생 없는 신앙, 희생이 없는 신앙, 멋만 부리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차라리 기적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시면 쉬운데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 예수를 따르는 자가 지금은 없는 시대, 믿는 자는 많은데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땅의 것을 몸삼, 그래서 잘 살아보시에서 잘 죽어보시에로서 하늘의 도움과 기쁨의 영의 삶을 누리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기록해놨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예케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요. 제가 전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신학생이, 전도사님이 알바를 어디서 하면 시체실에서 했다고. 돈을 많이 주거든요. 시체실에서 하고 있는데 하룻밤 하고는 못 하겠네. 겁이 나가지고. 귀신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 교수님한테 나는 못 하겠어. 와, 밤새도록 들다 잠도 못 자고. 그래, 오늘 밤에 내가 같이 있자. 같이 있더만 시체실에 따라온나. 한 여덟 시체 보고 나하고 밤을 뚝 대고 임마 일나봐라. 새끼야 일나 해도 운동도 안 하고 또 그러고 와서 야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온다. 왜 겁내는데? 난 죽었다 이거. 상금이 왜 죽어서 보고 겁을 내노? 그때 전도사 깨달아. 우리는 이상한 것들 붙들고 살아. 여러분도 그래. 실체가 있는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해지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죽었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헛된 영광을 구하고 화를 내는 건 누구라고?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그래. 죽은 걸 발라쳐도 끝도 없어. 덜 죽어서 그래. 덜 죽은 게 없어. 죽어야 돼. 덜 죽는 게 돼서 완전 죽어버려야지.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여러분 이제 성경 이야기 나오고 거듭남 이야기 하니까 그런 게 두 가지로 또 정리하니까 수요일 날도 내가 몇 가지 정리를 했지만 성경의 핵심은 두 가지는 첫째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그것 하나로 성경을 다 이야기해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늘 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산상수훈. 기도를 이렇게 하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두 개의 명이잖아요. 다른 거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산상수훈 제가 기록해놨죠.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5장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는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거맛을 이루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 말씀이다. 내가 주님 말이 아니잖아요.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하는 이야기. 이거 세상에 절에 다니는 사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령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말이에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복이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 다 있잖아요. 또 다 있잖아요. 근데 다르게 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내 것이라 하고 아니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산상수훈하고 관계도 천국 내 것이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아니 안 맞는 말 하면 안 되거든. 안 맞는. 그래서 중책은 성령의 체험한 자의 것이 신비로운 역사인 것이 이 말은 누구에게 통하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안에 죽어있던 하나님 형상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을 들으면은 성령의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해지는 거예요. 힘든 게 더 기쁘. 우리 힘든 일을 해도 기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힘들어. 왜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잖아. 땀을 뻘뻘 흘려. 오늘도 내가 땀을 뻘뻘 흘려 기절 30분 기절했거든요. 오늘 헬스장에 못 가고 그러더라고 전도사님. 요즘 코로나 위험하니까.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고 신목을 뛰었지. 땡빛을 뛰면 와 다리 땀이 이고 막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말이라도 옳은 말이면 하는 거예요. 맞다 싶으면 힘들지만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지만은 기쁨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또 보내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산상수훈 중에 하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기억납니까? 그것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이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고집이 세지 않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내가 말하는 법이잖아요. 고집은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운 잣대의 성벽을 쌓아서 내 땅과 자신을 적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 아군에게는 성문을 열어주고 적군에게는 성문을 닫는다. 우주의 주인 예수님의 눈에서 보면 그것은 성벽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 친구가 찾아와서 물었다. 그동안 목사님은 그렇게 들어앉아가면 얻은 것이 뭐 있어? 공원에 데리고 나갔다. 말없이 발로 땅에 그런 동그라미를 걸었다. 그뿐이요. 뭐 딴 돈 없는겨. 발로 동그라미를 치워버리고 돌아왔다. 깨달으면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아서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것뿐인가? 더 보여달라고 하니까 동그라미를 지워버렸다. 그때 진짜 동그라미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꽃이 피고 새가 울고 구름이 부르고 비가 내리고 이 세상 전체가 나의 동그라미가 되었다. 자신의 동그라미를 지우면 세상을 다 품는 테두리 없는 동그라미가 드러난다. 내 땅, 내 고집, 내 성벽을 허물면 비로소 예수님의 땅이 온유한다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성벽을 묻는 저는 앉아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가서 새벽도 들어갔다 나가고 겨가서 들어갔다 나가고 나가고 왔다 똥 싸고 갔다 되고 막 좀 치우면 되고 뭐 어떤 때는 뭐 빵을 좀 먹고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들어가서 뭔 짓을 하든지 내가 오늘 세계가 동그라미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주님이 있는 곳에 계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다 만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난다 다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중에 하나님의 행상이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나요. 자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도 뭐라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켰다? 성령이 하신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 성령이 하신 고백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업무의 권세가 못 이기는 거죠. 업무의 권세가 뭡니까? 병들고 죽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이 죽음이거든요. 몸의 삶, 흙의 삶, 땅의 삶, 영의 삶, 하늘의 삶은 뭡니까? 시기하고 불편하고 뭐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리면 떠들고 붙은 사람은 속을 벗어주고 모르고 뭐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요한복음을 저는 이제 보면은 지금도 기록해놨지만 딱 해피면 이렇게 됐다. 요한복음 3장, 9장, 11장 13장, 19장, 21장 이렇게 하고 밤과 낮이 딱 되겠어. 저 기록해놨죠. 볼래요?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시작. 3장 제가 해놨죠.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밤에 밤 이야기죠? 3장입니다. 9장의 시작. 때가 이 낮임에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밤에 지금 뭡니까? 니고데모가 아직도 밤에 살아요. 또 밤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11장이에요. 시작.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낮에 지금 밤의 이야기다. 낮이라 해야 돼. 낮이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이 해피는 3장인데 13장이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다. 바로 나갔죠? 예수를 팔로 나가는 거죠. 이 밤에 하는 일들이 그래요. 그러면 아까 9장인데 19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원래 아까 식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자, 밤에 찾아왔던 것이 뭡니까? 이제 낮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 밤에 찾아왔을 때는 의심하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했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는 어떤 일이 생겼죠? 낮에 사람이 되어졌다. 아까 11장에 있었던 이야기 2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근데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자, 밤에는 못 잡았다. 근데 4절부터 계속 읽으면 이제 대역전을 이루신 게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으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자, 뭐 날이 새매
이걸 요한복음은 그렇게 방가나서 비유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7절의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에 하는 일은 온전한 일이 없습니다. 낮에 일, 성령을 생각하는 일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깊은 은혜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시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교회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온전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5분 쉬었다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어떻게 오늘 오실 수가 있었어요?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